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시는 게 어색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죠. 오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망 속의 절망, 절망 속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망 속의 절망, 절망 속의 희망. 예, 소망 속의 절망, 절망 속의 희망.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38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어떤 병자들이 모여있는 일정한 곳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38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8년 동안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혹시 이렇게 장기간 입원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38년이 아니라 한 3개월만 병원에 있어도 처음에 한 주 정도는 아주 이렇게 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 있죠? 병원에 입원하면 멀쩡한 사람도 환자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그 지긋지긋한 그런 생활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마 어떤 다른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할 만한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꿈, 이런 건 말고, 아마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꿈,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냥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 어떤 출세를 바라는 것,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꿈이 아니라 아마 그저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기만 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TV에서 소아병동의 모습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이들이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암, 소아암 등으로 인해서 머리를 팍팍 깎고 그곳에 모여있는, 손에는 링거 큰 주사바늘을 꽂고 그렇게 병실을 오락가락 걸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시흥시라는 곳입니다. 예,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부천, 그리고 그 옆에 살짝 낑겨 있는 도시 시흥시에 있는데, 그 시흥시에 보면 신천연합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목실에서 잠깐 근무를 할 때 보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원목실 그 예배당에 찾아와서 늘 기도하는 한 아이의 엄마가 있었어요. 저도 소아병동에 잘 가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꽤나 오랫동안 저희 병원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늘상 예배당에 올라가서 혼자 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여러분, 그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흘리며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렸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 어떤 그런 다른 것 아니어도 좋으니 그죠? 우리 옆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렇게만이라도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였겠죠. 아니, 그도 아니니 그저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내 옆에만 오래오래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 어머니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바로 그것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는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이미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알고 아시죠?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문 중에서 한 문, 그 한 문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팔고 사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문을 통해서는 그 시장에 거래되는 양들이 출입이 자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을 일컬어서 흔히 양문,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의 곁에는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 바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연못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에서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알 수 없는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연못에서는 갑자기 연못물이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목욕탕, 한국의 목욕탕이 그리우시죠?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왜 가운데서 막 물방울 이렇게 부르르 막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현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끔 있었던 거죠. 오늘 같으면 이게 무슨 현상일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아마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이게 무슨 간헐천인지 뭐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밝혀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그런 뭐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상상을 한 거죠. 이건 천사들이 물속에 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어느 누구라도 그 물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한 병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때로는 이것저것으로 다 병을 치료해봤지만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치료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 많은 그런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때로는 뭐 측은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에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모두 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 연못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아유 저런 한심한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보면 그냥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그깟 전설을 가지고 그렇게 황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죠.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요즘 한국에 보면 이 40대, 50대의 그 중반 남자들이 이 많은 인공식을 살아가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예. 이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뭐 실직의 위기들, 그런 위협들, 그런 것을 앞두고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요즘은 이 뉴질랜드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한국은 이 여성분들의 이 위상이 대통령님과 함께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이 40, 50대 남성분들이 더한 이 중한 가중감이 예, 생겼어요. 자, 어쨌든 제 친구 중에도 보면 중학교 때 동창인데 중학교 때부터 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저 친구는 정말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특급 클래스였었어요. 예. 정말 미웠어요. 예.
그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잘 놀아요. 운동장에 보면 항상 농구 골대 앞에 보면 모여있고, 그런데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예.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도, 뭐 예전에는 이제 연합고사 이런 거 봐가지고 학교 지원해서 이렇게 가고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예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나도 빨리 앞서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30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하면 알만한 좋은 회사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30대의 부장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듣는데, 저도 여기 그 2008년도에 오클랜드에 와서 2011년도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서 친구들 동창회 한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친구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냐,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냥 조심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필리핀에 가 있대요. 필리핀에. 그 친구가 막 워낙 잘 나갈 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이제 뭐 큰 일을, 한국 그 담배인상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뭐 진행하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그 친구를 이제 사장으로 시켜서 이렇게 투자들을 하고 그래서 그걸 했다가 이 한 몇백억의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예요. 네. 어디 있는지 다 막 모르고 있는데 아는 친구들이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어렵고 그럴 때, 뭐 이렇게 한국에 있고 그럴 때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친구들하고 와서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래 누구든지 다 어려운 시절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더 힘내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녀석 친구들한테 연락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을까. 처음에는 그래도 친구들과 만나자 그러면 한두 번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도 이야기하게 되지만 그 고민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깊어지면 더 커져만 가면 그렇게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정말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예전에 한두 번 전화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과의 전화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는 이제 아예 전화를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오죽하면 그럴까. 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 속에 그곳에 모여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세상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절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이들은 소망 속에 절망하고 있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소망, 내가 저곳에 들어가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서 여전히 절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여전히도 그 연못 한 번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그 땅에 모여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그곳의 장면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곳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요.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서 어색해서 말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옆 사람에게 슬쩍 한두 마디 말도 건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의 어떤 뒷배경의 이야기를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도
참 기구하고 딱하지만 당신 인생도 정말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이 서로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병상련의 그 느낌을 느낄 그 자리, 너와 내가 모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고 함께 소망을 꿈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경쟁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 오클랜드에 왔을 때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동네 분들은 신방 가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방 가면 모여가지고 이제 입에 짠 들이고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오면 뭐 1시간 채 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들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습 다 틀리겠지만 여기는 가정 신방 가면 반나절 잡고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사람이 그리운 거죠. 예.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서로가 그리움과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기대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라고 하는 정말 경쟁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보다 먼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이것이 바로 함께 아파하는 인생들 사이에서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남보다 내가 먼저 가야 돼, 남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도 참 딱하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서로 말은 안 해도 이 형편, 이 현실을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살지만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베데스다 못에 없습니다. 내가 살면 네가 괴로워야 하고, 네가 살면 내가 계속 괴로워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못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연못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언제 물이 솟구쳐 오를까? 그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사람들의 눈이 오로지 거기에만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예. 나는 누군가를 그 누군가를 이렇게 탁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안 바라봐 주는 거죠. 예.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로지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생 막장에서라도 치열한 경쟁밖에 없는 이곳에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눈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6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예. 자, 우리 주님은 보시면 아십니다. 예.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 몸뚱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도 우리를 보시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병든 몸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파괴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낙심투성이인 그 병자의 내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때로는 뭐 심판하고 어떤 상 줄 것, 때로는 벌 줄 것, 이런 것만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주일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실패와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며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 병자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우리 6절 아까 읽어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야, 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아파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낫고 싶으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이게 무슨 얘기십니까? 응? 성격이 조금 안 좋은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보면 모르세요? 네? 보시면 다 아신다면서요. 보시면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그런 걸 물으세요. 만약에 고칠 능력이 있으면 빨리 낫게나 해주시지. 성격 안 좋은 저는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하지요. 아마 여러분 사실 이 병자는요, 와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한 사람인 그 예수님에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런 병을 갖고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와서 봤더니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누군가가 서포트해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이 모양 이꼴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는요, 우리가 세이비어 그 주님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때 당시에 자신보다 어떤 이렇게 지위가 있거나 높은 사람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로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죠. 자, 실제로 그렇게 내려가서 나은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관심에는 누구든지 먼저 못에 들어가야 하는 형편인데 나는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예수님에게 풀어놓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그 성경 뒷구절에 가로가 쳐져 있고 우리 그 병자의 마음이 그곳에 적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내 옆에서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일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라도 나를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 병자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이 병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게 되는 이 상황에
친히 나를 이곳에 넣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눈빛으로 아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답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뭐였어요? 소원이었죠. 누군가가 나를 저곳에 넣어주어서 내가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병이 낫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을 수 있다라는 소원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론을 실천할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해결책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 부푼 꿈을 꾸고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잦은 트러블들이 생기고 말다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겨요. 누구나 다 인고 부부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인고 부부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조금 양보하면 되고, 배려하면 되고, 져주면 되고, 부드럽게 말하면 되고, 아내를, 남편을, 상대방을 배려해주면 되는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이 반응은, 예. 그래요. 예.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한번 지고 살면 되고, 한번 양보하면 되고, 한번 내가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한번 말 한번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성적 잘 맞고, 그럴 수 있는지 아시죠? 예. 알아요. 예. 학교에서 짜주는 그 스케줄대로 열심히 잘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 다 그렇게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오고 공부 잘한다는 거 알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지금 이렇게 10대 우리 학생들, 자녀들,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도요, 자기가 공부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방법 다 알아요. 그런데, 학교만 끝나면 함께 어울릴 친구들이 있고, 컴퓨터가 나를 부르고 있고, 요즘은 또 까똑, 예, 카카오톡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끊고, 내가 아는 방법대로 움직일 힘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절망하게 되는 이유고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내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도 우리도 실망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길대로 걸어갈 힘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런 데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예요. 기도해. 알지요. 예. 저희 그 교회에 여성 이목장 리더를 하시는 한 집사님이 하루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 주 교회 안 옵니다. 제가 조금 뜨끔했어요. 왜 그러시지? 목사님,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쭉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딱 50 되셨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자신도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정말 쉴 틈 없이 뼈 빠지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한 동창회가 있어서 동창회 모임을 갔답니다. 그리고 못 먹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노래방을 따라갔대요. 친구들이 335 틀려져서 나오는 노래를 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탬버린을 흔들고 춤추고 놀고 하는데 그 노래방 구석 혼자 자기에 앉아서 그것에 내가 놀아보겠다라고 왔지만 함께 섞이지도 못하고 정말 늘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만 하고 계시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 등산복 샀어요. 자기를 위해서 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요, 저희 그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 한번 가보려고요. 예. 토요일, 주일날 여행 가기 때문에 목사님 저 주일날 못 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뒤에다 한 가지는 달아요. 근데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 거기 가서 예배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행 잘 갔다 오시라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뉴질랜드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해서 상황이 됐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쉽게 신앙이라는 이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들을 책임없이 얹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사람에게 건네는 거죠.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 연못가에서 서성이고 그 연못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얻기를 바라는 그 무언가를 위하여서 모두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인생을 그것에 올인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오직 소원이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연못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를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9절까지 읽어보면 저는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싱겁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38년이나 된 그 오진 세월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막 푸념을 막 쏟아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좀 싱겁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38년 동안 막 고생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런 것을 뭔가 딱 나타내기 위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딱 주목하는 사이에 손 한번 쫙 펼치니까 베데스다 막 물이 갑자기 하늘 쫙 솟구쳤다가 막 오색무지개가 펼쳐지고 막 이러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쫙 일어나게 되면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쓰신 방법은 뭐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 삶으로 걸어가라.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아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아니면 그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줄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이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 정도의 재정만 더 있다면
나에게 이 일들을 위한 전문가 누군가만 더 붙여진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이 세상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 38년 된 병자들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연못, 그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연못 넣어줄 사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가 소원했던, 이것이 유일한 내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 그 길 위에 누가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들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자격들을 갖추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누군가를 찾고 함께할 누군가를 또 얻기 위한 노력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못가를 맴돌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연못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인생이 대박난다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야만 인생이 대박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죠. 네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때로는 걸어보지도 않았지만, 분명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길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내가 일생 동안 이것이 해답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길이다 믿어왔던 이 길 말고 다른 곳에 진짜 해답이 있다면 지금 길을 버리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볼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어제 우리 최호연 목사님과 같이 맛있는 점심을 사주셔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오늘 교회 표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누군가에게 교회, 예수, 복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관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회 분위기가 교회다, 예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티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생각과 경험과 그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공격적인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목회 경험이 많지 않고 젊은 저희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진 데에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목회자를 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이나 또 목사나 평신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더 어떤 나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그 기대를 우리 교회에서 믿는 우리들이 여지없이 깨고 있는 거죠. 예. 너희라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라면 라고 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 삶의 방법, 문제의 해결의 길은 우리가 입으로 떠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있고 누군가를 원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에게 가진 것이 더 있기만 하면 내 집안 배경이 이렇기만 하면 해결될 텐데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우리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연못, 여전히도 그곳에 목을 메고 그것만 바라보고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방법대로 옮겨가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그 연못 베데스다 주변에서 여전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용감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그 소망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 절망으로 인해서 살아갈 그 여러 가지 힘들이 이제 없어지고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원래는 젊었을 때 찬양 사역 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크라이처치를 갔다가 거기 목사님이 하프를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제일 추운 날. 감기 몸살이 걸려갖고 막 지금도 막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요즘 교회에서 혼자 예배하면서 또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딱 이렇게 한 요 절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시행시라는 아까 우리 목사님 배성태 목사님 이렇게 막 설명해 주셨는데 대단하거나 잘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시흥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작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한 작은 목사거든요. 제가 요즘 아주 은혜롭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 목이 좀 괜찮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기타를 좀 써도 되나요, 주사님? 찬양의 제목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참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그게 가사의 전부예요. 자, 한번 가사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주의 형상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간단하죠? 한번 같이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영상 되리.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영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고 여전히도 그렇게 반복해서 서성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의 형상 닮은 자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결심합니다. 여전히도 우리가 결심한 것 가운데 그 일을 행해 나갈 힘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겨나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참된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